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올해 2023년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하다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시편 23편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 아닙니까?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편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화시키는지 이제 어떤 말씀이 그런지 점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 시편을 보면은 이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고 또 왕이 되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현실의 뿌리가 있는, 그 현실의 뿌리 내린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하고 굉장히 커넥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면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뭡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은 그 사무엘상에 보면요, 정말 죽음에 직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연속해서 살았어요. 근데 고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결국에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물질을 참 두려워해요. 물질이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엄청 일하지 않습니까? 또 뭐가 두렵습니까?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젊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도 보니까 이제 피검사를 하고 보니까 이것저것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건강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성경의 인물 중에 사람을 참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왕인데도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또 이 젊은 청년들은 미래를 두려워해요. 미래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합니다. 뭐 젊은이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인생 내가 실패하지 않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의 시를 보면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전화 한 통화를 가 이제 온 곳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간에 이제 온 거죠. 보통 이제 제가 성도님들의 전화, 또 주변에 아는 분들의 전화는 다 이제 입력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지 않는 전화가 오는 것은 대부분이 다 광고 전화예요. 제가 혹시나 해서 콜백을 하면 다 광고 이제 그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제 그냥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다시 콜백을 하지 않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듣고 이제 콜백을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걸려온 전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뉴성교회 우리 김신윤 목사님입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근데 버뜩 알게 된 거예요. 이희자 권사님이라. 혹시 이희자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희자 권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또 금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희자 권사님에게 잠깐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제가 장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부탁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지 마세요. 다른 거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뭐 자녀에 대한 기도, 권속에 안 하셔도 돼요. 저를 위한 기도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저를 버뜩 빨리 저를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를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빨리 버뜩 오늘이라도 저를 데려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신방 가서 권사님 앞에다 놓고 하나님 지금 버뜩 빨리 이 권사님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알겠다. 근데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 그렇게 소망이 하나님 나라 빨리 가서 주님 보고 싶은 것,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몇 년째 그런데도 제가 신방 올 때마다 권사님 그 제목 하는 거 안다고. 근데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권석을 위해서, 권사님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 정말 그까지 그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 뉴송 교회가 우리 권사님의 기도로 지금껏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권사님께. 그러면 거의 7분 10분 동안을 청년보다도 더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그 기도 소리가 아직까지 귀가에 있어요.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그 기도하시는데 저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마다 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래요. 노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 장사꾼이 미치고 파는 거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뭐 이런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권사님에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정말 진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에 이제 손천하실 때 저녁 7시경쯤에 소천하셨는데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셨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니까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신방 가서요, 보통 신방 가면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담소 나누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오잖아요. 근데 찬송 상황 끝났는데 권사님이 한 곡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 곡 할 때 1절부터 4절까지 또 한 곡 해달라고. 그래서 4곡 5곡을 부르는데 그 찬송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사위한테도 또 따님들한테도 찬송 불러달라고. 찬송 부르니까 권사님이 눈을 감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과에 웃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주무시는가 보다, 따님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이후로 눈을 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손자들 불러서 보니까 할머니 잠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몸을 비비고 그랬다고 합니다. 따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어머님이 너무나 천국을 사모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신 것 같다고 눈은 감자마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이기는 신앙. 그러니까 세상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감당치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권사님이 보여주신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신앙이 참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준 그 믿음의 본이라는 확신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장례 예배 때요, 전 너무나 확신 들었어요. 권사님이 천국 가자면 누가 천국 가나? 그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는요,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 천국을 사모하니까.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란 그런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곳에 다 잠을 잔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 오실 때 자는 자가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할 거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윗의 그 고백이, 내가 죽음의 그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고백이요, 부활 고백이에요. 부활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맞이하는 자,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한테 말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구구절절히 매일매일마다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만족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그 마음은요,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만드셨기 때문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어 번역이요, 이런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이것은 뭐 똑같죠.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번역이요, 참 저에게 딱 마음이 다가왔어요.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want가 뭐예요? 내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I shall not want, shall not 하는, 난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더 이상 원함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I shall not want. 그러니까 의역하는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푸른 풀밭 누워본 적 여러분 다 있지요? 물가 가본 적 다 있을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곳에 많이 가봤을 거예요. 네, 푸른 풀밭에 있더라도, 물가에 가더라도 뭐 때문에 만족합니까? 풀밭이 나를 만족하거나 물가가 나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해야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들은요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바로 이 30cm가 넘어가게 되면 1m가 되면 앞이 안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귀는 굉장히 밝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 푸른 불밭이 어디인지 먹을 물이 어디인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목자가 가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것뿐이에요. 만약에 양이 고민하고 걱정하면 그 더 이상 양이 아니죠.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자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믿는 이후부터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의 삶이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의 삶이 뭐예요? 현실 가운데 정말 그 양으로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을 내가 얼만큼 따라가느냐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 목자가 선한 목자이죠.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 골짜기라도 가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참 목자가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품습니다. 인류 역사에 왕도 뽑고 지금 대통령도 뽑고 리더도 뽑고 종교단체도 만들고 선교단체도 만들고 별별 단체를 다 만들어 갖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선한 리더자, 목자, 구원자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라도 세웁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위인들과 왕들과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리더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혹시나 당신이 아닙니까? 또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실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실수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는 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분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될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세상을 구원할 참된 목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인도받는 삶은 참된 복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채워줄, 내 욕구를 채워줄 그런 대상을 찾는다면 못 찾을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비교하고 항상 실망하고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때가 돼요. 그럼 결혼을 하면은 저도 이제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했고 또 이제 결혼하는 커플을 이제 결혼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러면요, 결혼을 왜 하느냐 이제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채워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 같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실망하는 거예요. 당신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뭐가 변한 겁니까? 실은 내가 변한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못 채워줍니다. 그 영원한 마음, 그 영원한 그릇을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채워줍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유명세를 얻고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요, 공허한 거예요. 채움받지 못.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하고 공허한. 사람의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 사람의 그릇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사람의 잔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릇이 넘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참 요즘은 감사가 참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감사할 것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에 있더라도 쉴 수 있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물가를 주님이 인도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가 참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순간에 은혜가 넘칩니까?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대부분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에서 내 잔이 넘치고, 목사님 아무래도 내 잔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요, 우리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절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능력, 내 열심으로 이게 된 거라고 착각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저는 또 알게 된 게요,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한국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참 많이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참 공허하고 좀 이렇게 우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숨을 갖다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쉬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여러분 숨 쉬는 게요, 숨 쉬는 게 이게 복이에요. 숨을 의도적으로 매일매일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MRI 찍고 다 찍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병이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는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된 거는요, 병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설을 하는 것도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제 큰딸이 와서 아빠 제가 요즘에 배우는 게 있는데 사람이 배설하는 게 엄청 중요하대. 그거 못 해갖고 병원에 와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숨 쉬는 것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고 정말 죽어도 살겠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나는 평생 왕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집에 살고 싶다. 다윗이 이걸 여기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곳곳의 시편에서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옳사오니.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 왕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너무나 떠들썩한 사건 아닙니까? 미국까지도 알려지고 CNN까지 보도된 사건, 유명 배우의 그 자살 사건 너무나 안타깝죠. 최고의 배우, 최고의 유명세와 인기롭고 부뿐만 아니라 인기뿐만 아니라 명예까지도 인생의 정점이에요. 배우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카데미나 그런 데 와갖고 상 받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랬던 사람인데 자신의 삶을 끊었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다 망가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커리어와 부와 모든 명예야, 내가 지금껏 했던 것이 다 망가지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여기니까 그 절망 가운데 끊은 거예요. 한국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안타깝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면 죽어도 살겠고, 인생 죽은 건 아닙니까? 난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간다면 달라질 텐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에 그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많은 부, 그렇게 인기, 명예 다 얻었는데 왜 잠이 안 옵니까? 사람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난 푸른 불밭에 누워있고 조금 실만한 물가로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함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많은 걸 얻어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채우지 않으면 이게 항상 공허한 거예요. 항상 공허. 그러니까 그 공허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는 걸 아닙니까? 도저히 안 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개월씩 못 자니까. 그러니까 수면제인 줄 알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게요,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알게 되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런 분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경배, 주님만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피조물이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영광을 계속 받으면요, 그릇이 계속 비는 거예요. 더 공허하고 메마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경배받을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추앙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요, 그 공연이나 뭐 작품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공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은 후에는. 왜?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기쁨과 계속 그 일에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지었냐? 섬김을 받을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실 때 내가 섬김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난 사람으로 이 땅에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또 이 세대를 보면서 참 정죄는 빠르고 용서는 늦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만큼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짤막한 그 음성 듣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사회가 왜 그렇게 가십이 많고 정죄가 빠르고 왜 사람을 단두대에 올라서 심판하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많으면요, 도둑이 재발절이다고요. 죄가 많은 사회는요 정죄가 빨라요. 은혜가 많은 사회는 용서가 빨라요. 용서하게 돼요. 저는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신, 영원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이자 권사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자 권사님이 가장 바랬던 소망은 뭐예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여러분이 가져야 될 소망, 분명한 거 한 가지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그 소망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님만 생각했는데도 너무나 좋다, 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 권사님,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직접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 가운데 천국을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새해에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